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이 말씀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라고요?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그 솔로몬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땅을 바라볼 때는 비관론에 흘렀습니다. 위를 쳐다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낙관론을 견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비관론에도 빠졌다가 낙관론을 갖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비관론 같습니까? 낙관론 같습니까? 아주 비관적이죠. 허무주의적입니다. 정말 인생과 자연이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허구한 날 그렇게 해가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이렇게 일출과 일모를 반복하는 것을 쳐다보니까 정말 피곤하다. 왜 똑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가?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나 계속 하고 있을 거냐? 그렇게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해, 바람뿐만 아니라 강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물도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대체 언제까지 강물이 흘러가야 하는가? 또 허구한 날 흘러도 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래서 해를 보고 바람을 보고 강물을 봐도 피곤하다. 만물은 다 피곤하다. 그래서 7절에 거의 8절에 거의 비관론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해서 인생과 자연과 역사를 둘러보니까 정말 다 피곤하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런 비관론에 빠져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하고 솔로몬을 비교를 해보면 다윗이 못한 것을 솔로몬이 한 것이 있죠. 뭐랬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신 거죠.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해를 볼 때 정말 허구한 날 떴다가 지고 이 일출과 일모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다윗이 말한 적이 있던가요?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은 해를 바라보면서 해는 신방에서 막 튀어나온
신랑과 같다. 그 기쁨, 그 힘이 넘쳐나서 온 세상을 돌고 돌아 그 햇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온기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약동하게 하니 정말 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그래요.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 이동 아닙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생기가 옮겨가는 곳마다 거기에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비관적으로 허무주의적으로 볼 수 있을까? 강물도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생명나무 과실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자라나게 돼 있는데 왜 이 다윗이 가졌던 시각을 솔로몬은 갖지 못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한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 철학책을 수백 권을 탐독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 염세주의적인 책들, 비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책들, 쇼펜하우라든지 니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책을 너무 읽다 보니까 그 시각이, 그 안목이 아주 비관주의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허무주의적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자살을 기도를 했는데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하는 그 순간 만일 정말 우리 집에서 얘기하던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무서운 공포심을 그에게 가져다 줘가지고 목을 매던 줄을 풀어버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자살하다가 살아나게는 그 사연도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이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못 죽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생각해가지고 무서워서 자살을 중단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란 하나님. 자기는 자살하려고 결심하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 아무리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도 못하시고 이 비참한 이 허무한 인생을 언제까지나 사셔야 되는 하나님은 참 불쌍하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퍼스펙티브의 차이. 똑같은 해와 바람과 강물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의 시각과 솔로몬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가?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말씀이 있었고 솔로몬은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시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퍼스펙티브를 갖는가? 한데 그 믿음의 시각을 갖고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시키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성장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많은 고난을 바라봤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올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니 믿음의 시각을 보고 바라본
세상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도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불어와서 산림의 나무들이 흔들릴 때 그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춤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체가 살아나서 소생케 되고 약동을 하니 솔로몬이 보고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눈은 보아도 뭐가 없다고요? 촉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봐도 촉함이 없습니다. 드라마 아무리 봐도 촉함이 없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 문제가 특히 여자아이들보다도 남자아이들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무슨 분야든지 외무고시든지 사법고시든지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남성들을 제치고 막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똑같이 집에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면서 여자애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남자애들은 계속 뒤처지는가? 무슨 차이겠습니까? 컴퓨터 게임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컴퓨터 게임을 해도 마음에 촉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화를 수십 편, 수백 편을 봐도 내 눈에 촉함이 없어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에는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될지 몰라도 그거 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삶의 의욕도, 기력도, 활력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다가 아무리 세상 좋은 것 다 집어넣어도 촉함이 없습니다. 내 귀에다가 즐거운 소리, 신명나는 소리, 노랫소리, 온갖 것들 다 집어넣어도 24시간 내내 아이팟을 끼고 음악을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뭘까요? 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만 인간은 비로소 만족함을 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수십 편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아서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을 얻을 때 우리 영혼에는 참 만족이 주어집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시각이 바뀌고 우리 심령의 만족함이 깃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다윗처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